안녕하세요. 4월 23일 금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어오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성경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라 해서 오래된 약속이며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라 해서 새로운 약속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갈대아 우르에서 75세에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그런 늙음하게 나이입니다. 그런데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하늘이라는 뜻밖의 약속을 하는 것이죠. 자, 거두절미하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 100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가 되며 정확하게 이삭을 낳게 되고 이삭의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되는 실현이 나타났습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귀한 약속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흔히들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달리 해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상징적이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합니다만 전혀 그것은 타당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성경 여기저기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 자신도 오늘 본문에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으며 데살로니가 서에도 보면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마지막 때에 하늘의 체질이 녹아진다고 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선 그 날과 끝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에 돌아가는 정황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긴박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가 만연하고 있는 이런 질병도 그전에도 있어 왔죠. 옛날에 흑사병이라고 하는 질병을 통해서 유럽의 3분의 1 인구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추세로 볼 때에 오늘날 코로나의 역병도 지나가는 질병이러니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정황 속에도 두드러진 한 가지 현상은 점점 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라는 그 마지막 때의 대세의 움직임에 대해서 사람의 심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뒤숭숭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뒷걸음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자다가 깰 때라고 하는 말씀에 역점을 두어야 됩니다. 여기서 자다가 깬다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죄에 빠져가지고 깊이 신앙생활의 기능이 죽어 들어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각성해서 회개하여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 바른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말해서 주님에 대한 그 열정과 첫사랑에 대한 뜨거움,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이 많아서 늙어서 병들어 죽게 되는 그런 자연사를 통한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는 역사적인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든지, 또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든지 종말은 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는 이 개인적인 종말도 종말이지만 역사적인 종말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련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써야 될 그런 분명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재림 때의 노아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했는데, 노아의 때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전혀 세상에 하나님의 물의 심판,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정말 그들의 생활에 매여 있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 우리의 시대도 종말이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늘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그러한 일들에 매여서 전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5처녀와 같이 준비하고 살아라고 하는 거죠. 어떤 처녀들이 지혜롭다는 것입니까? 어떤 성도들이 말세를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바로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가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5처녀의 바른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도대체가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정말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성경의 마지막 약속 하나 남은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앞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말세의 지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해야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 호령 소리 난다고 했으니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에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는 소위 휴거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엄청난 세계적인 그러한 그 신비한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서의 그러한 준비, 그게 뭐겠습니까?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언제나 하루하루가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생활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를 미혹하게 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이 정말 그러한 유혹에 빠져들게 되면 힘을 잃습니다. 지금도 몇십 년 전에 우리 한국 교회 상황이 뜨거웠습니다. 집회만 할 때도 굉장히 성령 충만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그 영적인 뜨거운 추세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정말 갈지자로 지치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야 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의 상황을 24장 27절에 보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했고, 특히 베드로 사도는 그 마지막 때의 상에 큰 무슨 전쟁이 일어났는지 세상이 불바다가 되는 상황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대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이 부르심에 우리가 호응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합시다. 성령 충만을 받는 생활을 합시다. 성령의 은사를 회복하는 생활을 합시다. 교회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 앞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